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거나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누릴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한 주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의 사명들이 많은데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친교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이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나아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첫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예루살렘에는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만 안주를 하고 교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바람에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피하여 가다가 그들은 그렇게 흩어졌던 것인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당시의 시리아의 북쪽에 터키, 지금 소아시아 지방의 남쪽에 그 국경 지역에서 약간 시리아 쪽으로 있는 바다에서 멀지 않은 그런 도시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전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최초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씀처럼 이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정말로 땅끝까지 사도들을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만큼 저는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신령한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은 아무리 내어도 주님이 그 욕심을 나쁜 욕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아주 좋은 신령한 지도자들이 성경의 오늘 1절에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말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5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는 5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바나바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성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원래 요셉인데 이 바나바, 그 유명한 사울이 못된 짓만 많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람은 변했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바나바가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 바로 그 바나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이야기하면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저 사이렌,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서 올라온 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몬, 아마도 신분이 아주 낮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여튼 같은 동양으로 생각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등장합니다. 그도 아마 그쪽 지역에서 온 것 같습니다. 구레네에서 왔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거기서 교사 일을 하다가 안디옥교에 와서 지도자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인 유명한 조세푸스에 의하면 이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유명한 헤롯 대왕이 권력을 누리게 되고 분봉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헤롯 대왕이 그렇게 대왕 자리에 오르니까 그 예언해 준 것에 고마워서 헤롯 대왕이 그 마나엔의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다 놓고 높은 자리에 놓고 그를 대우해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손자인데, 아마도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주 악했던 세례 요한을 못 베게 했던 그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같은 아마 마나엔하고 같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헤롯 안티파스의 어머니가 젖이 잘 안 나와서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같이 이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이 마나엔을 같이 젖을 먹어서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나엔은 마치 모세와도 같이 그 헤롯 대왕과 함께 그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다 포기하고 거기를 떠나서 나와서 복음을 믿게 되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주 악한 헤롯 안티파스냐면 하나는 주님의 제자가 된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및 사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교에 속하긴 가말리엘의 문 아래서 율법을 많이 공부를 했던 똑똑했던 사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람에 변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던 사울입니다. 이런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요, 마나엔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한 교회에 정말 천차만별인 다양한 족속,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한데 어울려서 교회를 섬기는데 안디옥 교회가 분쟁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고, 아마도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이지만 지도자들 서로끼리도 존중하고 서로끼리도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합니다. 여기 주를 섬겼다라는 섬겨의 원래 뜻은 worship,
예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 데리고 예배를 잘 드렸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살도록, 심령을 정말 깨끗이 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그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할 때라고 합니다. 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아마 자주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들은 그랬습니다. 주로 종종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정말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영혼들이 말씀에서 잘 자라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자주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주자주 힘써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인데, 파송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5명의 지도자들에게 어쩌면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다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부름받았던 것이, 여러분, 미션, 선교라는 말,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 있냐면은 보낸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보낸다.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옛날에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그들을 지금 세상에 안 믿는 곳에, 오지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다시 금식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보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금식하며 성도들이 다 함께 이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2사람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3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부르신 분들도 성령님이요, 지도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한 것도,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성령님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분도 성령님이요, 훈련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요,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 그러면 무조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게 무슨 병 고치는 그런 기적 같은 게 나타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퍼스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려주신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가는 단기도 교수님 14분도 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해서 가기로 작정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상황이 어떤 것이었던 간에 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이,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훌륭한 지도자들, 이렇게 뭐 바나바와 사울처럼 이런 사람들만, 성경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믿음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 시간이 많아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믿음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해도,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시간이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쪼개어서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선교단체들을 도왔습니다. 정말 미랄 선교단체라든가, 우리 황선문 선교사님 같은 분은 지금 벌써 제가 개척할 때부터 여태까지 22년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감동해요.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돕다가도 교회 사정이 어려워지면 선교비를 못 보낸다고 해서 안 보내는 경우도 많고, 무슨 일이 터져서 IMF가 터진다든지 교회적으로 돈 쓸 것이 많으면은 제일 먼저 깎는 게 선교비라고 하는데, 한 목사님은 여태까지 꾸준하게 선교회를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달 전체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고 선교단체들에서 기도합니다. 세정전 건축 때문에 건축이 너무나 지연되고 돈이 너무나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어려웠어도 선교비만큼은 끊지 않고 보냈습니다. 교회가 웬만큼 되었어요? 한 50명 모였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시드 선교회 유익상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정전 건축 때문에 단기 선교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개한 것이 우리가 작년에 다시 재개하고 멕시코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언젠가 설교했는데 멕시코에 원주민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의 선교센터가 되어서 거기서 원주민들을 양육하고 양성해서 그들이 또 거기서 오지로, 지금 현지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에서 약 5시간, 6시간 떨어진 데는 아예 정말 교회도 없고 한 마을에 기껏 있어야 5, 60명, 많아야 100명밖에 안 되는 마을들, 정말 목사님 들어갈 때가 꽤 있습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신학교에서 6명, 7명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그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교회가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앞으로 우리가 매진을 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던 선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번 여행 중에 그래서 우리가 첫날 좀 일찍 도착을 하면 마땅한 지역에 우리가 예배당을 세워야 할 장소를 좀 물색하거나 돌아보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년에는 땅을 사고 후년쯤에는 세영전을 거기다가 교회당을, 자그마한 교회당이라도 완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사랑 장로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번씩 오셨던 김병헌 목사님, 그분은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보니까 또 그 미국 교회가 같은 교단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도 안 내고 쓴다고 합니다. 자기는 재정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볼리비아에 선교를 하는데 여태까지 볼리비아에 교회당 7개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멕시코보다 좀 저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5,000불 정도면은 시골에다가 하나 짓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목회 18년인가 17년을 하면서 7개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정말 원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번 선교여행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루 종일 의료사역과 그리고 사진사역과 구제사역과 또 저녁에는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저녁에 한 번은 영화 상영을 같이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저스 영화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또 둘째 날, 셋째 날은 직접 그 주민들 가정을 방문해서 축호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캠프로 쓰는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는 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 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돕습니다. 또한 저는 저녁 되면은 현지인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셨는데 정말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셔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은 3, 4일 동안의 준비위에도 그렇고 선교행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작년에도 경험해봤지만 사단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긴장해 주셔서 더욱더 새벽 기도 열심을 내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참 우리가 그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팀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프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건강과 사역 물론이거니와 거기 현지인 교회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교인들의 협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선교지 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번에 좀 우리가 보고 오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로도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요. 오늘까지 보면 제가 보고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는데요. 정말 빠지신 분들 오늘이라도 꼭 헌금해 주셔서 이 밤에 헌금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열악한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주고 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너무 좋아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즐기고 친교나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까이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해보고자 우리 전도 대회도 시작을 했는데, 또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저 땅끝까지 먼 곳에 아프리까지 못 가더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멕시코의 정말 몇몇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만 혹은 이 지역사회만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포들만이 아니라 저 멕시코의 열악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껴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다른 여러 사람들의 심지어 지도자들이라도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움직이는,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좇아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따뜻한 카리타스의 사랑을 품고 선교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종종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이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한다면 담대히 준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5대양 6대주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협력 선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기 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전에 새 장로님을 파송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명목상 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파송을 하면 정말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영복 집사님 멕시코 선교사로 이미 마음을 먹으신 분입니다. 올 가을에 장로로 안수하는 이유도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최초의 진짜 선교사 파송이 될 겁니다. 당신이 갖고 계신 재능을 기부하고 좀 고생이 되더라도 교회를 짓고 하늘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가든 선교의 회원이 되셔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은 당연히 이사가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태일 목사와 함께 제 목회를 협력하고 제 목회를 돕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은 정말 실행이사가 안 되시고 후원이사로 되셔야 되고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외 없이 가든 선교 회원이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도 내년에는 좀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휴가를 좀 내서라도 후년에라도 가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4분의 단기 선교팀 이번 주일에 파송을 하면서 저희들 함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했던 두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도자들이 훌륭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천차만별의 지역에서 왔고 또한 색깔도 다르고 계층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그토록 예배하고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받으니까 그대로 또 순종하면서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 최초의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든 교회가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주 온 우리 교인이 이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은 땅끝까지밖에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도 믿지 않는 미전도 동족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